에스라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대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보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계 역사에서 떨어져 있는 별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신약의 교회 시대 역사는 세계사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연도까지도 이렇게 겹쳐져 있고 인물도 겹쳐져 있고 일어났던 사건들도 성경 안에 기록된 것과 세계의 역사에 기록된 것들이 겹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순수한 창작물이나 아니면 어떤 전설들을 보는 전설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해서 계속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위에서 벌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상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겹쳐보시면 물론 이제 인물의 그 이름이나 배경의 지명의 차이는 좀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을 겹쳐보시면 훨씬 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이 사건,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이 사건들은 성경 안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고요. 세계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치는 않아도 상당 부분이 겹쳐져 있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써있죠. 바벨론.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써놨는데 세계사에서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서 바빌로니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크게 보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3차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요. 좀 세분화하면 4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어요. 주전 605년에 1차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때 끌려갔던 1세대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이런 분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2번째 침공을 하고 3번째 침공 때에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죠. 주전 586년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라는 나라 자체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 있죠. 느부락 사르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또 잡아가요. 이렇게 세분화하면 4차례이지만 크게 하면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70년 후에 바빌로니아는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던 이 유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직접 그 약속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죠. 듣고 그것을 믿었을지 아니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나중 가운데 살았을지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유다 사람들의 상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약속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 후에 물론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서 1차로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니까 주전 605년 BC 605년부터 계산을 해서 그때부터 해서 70년 후에 돌아오느냐 이렇게 날짜를 잡는 분들이 한 분이 또 있고 또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 이 기간으로 잡는 분들도 있고 바빌로니아의 침공과 또 바빌로니아의 멸망 요 기간으로 잡는 분들도 있고요.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의견은 달라지지만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대왕이죠.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불러요. 그 앞에다가 대왕자를 붙여서 키루스 대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고레스라고 그것을 그대로 써놨고요. 이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그 첫 해, 그게 지금 이 에스라기 1장 1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라는 표현이에요. 왕위에 오른 첫 해라는 것은 고레스가 왕이 아니었다가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이 작은 나라가 바빌로니아를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당시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이라크, 또 이집트, 터키 일부까지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거기 전체를 차지한 대강대국을 이루죠. 그 첫 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된 첫 해에 황제의 칙령을 반포하죠. 그 반포한 칙령의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황제의 칙령을 반포했고 반포된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하신 그 약속을 70년이 딱 되었을 때 후에 이렇게 성취하셨다. 이렇게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주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세기 전에, 대략 한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끌려갈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보면 고레스를 보시고는, 아예 고레스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시죠. 너는 내가 세운 목자가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비롯한 당시에 중동 지역이죠.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아주 대제국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 200년 전에 예언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200년 전입니다. 성경에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지금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예루살렘 파괴와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또 70년의 간격, 70년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 에스라기 느헤미야에서 나타나고요. 좀 더 이 기간을 넓혀서 본다면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셔서 장차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200년 전에 그의 이름까지 아예 지목을 하고 지명을 해서 이 계획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열왕기를 보면 거기 나타나고 많죠. 이런 것들이 열왕기에 보면 이런 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같은 방식의 내용이 있냐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라는 통일국가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쪽으로 나오는 지파가 합쳐서 유다라는 왕국으로 남고, 북쪽은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신하에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의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으로 독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비록 나라는 독립했지만 성전, 제단이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북왕국에 있는 다른 10지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여로보암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열왕기상 13장에 이제 그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2절에 보면, 제단아, 이것은 지금 베델에 세운 제단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왕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이름까지 말하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시아. 그런데 이 사건이 300년 후에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와서 실제로 이 제단을 헐면서 제단에서 이 예언의 말을 했음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만 읽으면 이 왕은 요시아입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을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예언되었던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사람도 아직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이름까지 고레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장차 하실 일들을 예언으로 약속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면 고레스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태어나게 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전혀 이방의 다른 나라예요. 페르시아 형제니까 이방인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고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돕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도우라고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내가 이렇게 이미 준비해놨다. 200년 후에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존재는 세계의 역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대왕, 위대한 인물, 이런 가치가 세계사에서는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죠. 가치평가가 성경적으로 좀 다릅니다. 고레스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레스 자신도. 그래서 그가 읽어드린 성경 에스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인정해요. 그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지 이런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레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주 하나님이 그 하늘의 주 하나님은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시면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1장 2절 보면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고레스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명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해라.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자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을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이 대제국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믿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고레스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는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70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고레스의 등장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70년을 보냈겠지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었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고레스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거죠. 70년이 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더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다렸을 거죠. 그래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대명사라는 말이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너는 나의 도구다라고 아예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겠다. 즉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고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도구를 하나님이 손에 잡으시는 것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잡으신 거잖아요. 고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성취,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저도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15분 후에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을 드릴 것입니다. 15분 지나면 여러분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미리 하나님이 앞선 세대에게 알려줄 때 이것을 예언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봐요. 예언의 형태로 약속하신 거죠.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와라는 감탄사가 안 나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현대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중근동 그 일대에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은 인도의 그 서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지나고 터키를 그리고 더 넘어서 그리스 동북까지 정복했던 엄청난 대제국입니다. 세계로 운영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운 그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이 키루스 2세라는 고레스고 또 한 명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에스더기를 설교할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영화 300에 나온 그 멋있는 페르시아 황제 있잖아요. 코끼리 타고 오던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에 나오는 이 두 명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두 왕인데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오바마 트럼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손에 잡으시고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의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도 와가 안 나오네. 실감을 못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테러 단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갑자기.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 힘으로 이렇게 풀어나게 하는 게 좀 힘이 겹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을 미국이 막 스텔스기 띄우고 드론 띄우고 막 탱크 막 몰고 와가지고 그 테러 집단을 둘러싸가지고 저 사람들 풀어줘라 하면 걔네가 안 풀어주겠어요? 그 결정을 오바마, 트럼프가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시킨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시킨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 한유빈 풀어줘라. 근데 한유빈을 풀어주는데 미국의 군사력과 트럼프를 썼다고. 실감이 되나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아니, 당시에 세계의 그 정황을 보면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는 유다 사람들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 않고 아무 힘도 없어요. 탄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시키려고 지금 미국 같은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나라의 힘을 쓰시고 오바마나 트럼프 같은 페르시아의 대황제인 고레스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감으로 치면 유다는 요만한데 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세력과 인물들을 사용하신 거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레스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세계 역사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게 터무니없는 허황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는 구원의 역사에서 고레스라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 그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 이 사건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런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 일만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나 그 얘기예요.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만 사용된 단순한 그 포로에서 귀환이라는 이 사건과만 관계되어진 그런 인물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무엇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워 왕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고레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미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로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바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특징은, 분명히 언급된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그런 자가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유다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의 혈통적인 후손이 메시아의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다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그 메시아의 자격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레스를 메시아의 대열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고레스는 그런 다윗 계열의 메시아와 같은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 곧 진짜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며 모형, 예표의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로서 고레스는 메시아라고 불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진짜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했어요.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입장에서는 고레스가 와야만 해방이 되니까 고레스를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의 대명사로 썼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성취할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손들어봤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즉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요. 메시아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구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고레스가 이 일을 했잖아요.
고레스가 지금 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고레스가 한 이 일은 모형적인 일인 것이고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 진짜 다윗의 혈통 중에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그때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 읽어주십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회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거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와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지금 누가 읽고 계세요? 예수님이 읽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줘서 아주 밝히.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부터 치면 약 75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이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가 있죠. 그걸 쓰신 분이에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분도 장차 오실 메시아, 미가는 고레스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이분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모으겠다. 그들이 2억 마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에서 다스리겠다. 영원토록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이루게 되는 이 영원한 바빌로니아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헬라든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파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그 메시아, 이 약속을 놓고 본다면 고레스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죠. 그러면 고레스가 세운 나라는 이 지상에 세워진 아주 강대국을 세운 위대한 인물로서 고레스일 뿐이니까 이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러면 메시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고레스는 바로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바로 그분을 미리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고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한 그 일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고레스가 한 이 일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라는 이름을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붙들려가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비유적으로 부른 명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불안하더라고 말해요. 지금 저기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입니다. 바빌론이. 바빌로니아가 중심인 이란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빌론이라고 비유적으로 부르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도 이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비유적으로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서 이 바빌론이라고 불려진 그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바빌론이 대표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보면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는 대명사라는 거죠. 대명사.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듯이 이 바빌로니아라는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속박하고 포로 생활, 종살이, 노예 생활 가운데 빠뜨리고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 계속 그렇게 바빌로니아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어요. 출애굽기의 기록은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놓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모세가 메시아의 역할을 했어요.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서 출애굽 때처럼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고레스를 보내서 이집트로부터 바빌로니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두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와 바빌론 포로기의 이 역사는 장차 모세가 상징하고 있고 고레스가 상징하고 있고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고 있는데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억압하고 탄압하고 생명까지 뺏고 있는 이 포로기와 같은 이집트의 포로 생활과 같은 종살이와 같은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런 지경에서 구출해내서 그들을 돌이켜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영원한 평화의 나라, 성경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심을 가리키는 사건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만이 약속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것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사건적으로도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나 바벨론 포로기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을 구한 것처럼 바빌로니아 땅에서 내 백성을 구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헬라어죠. 바로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내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돌볼 거고 그들을 지켜줄 거고 인도할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기업을 그 땅에서 누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전이 재건되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먹이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를 치신 것처럼 포로기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실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과 은혜와 기업과 영광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